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을 한번 드려보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해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God is real. 저는 하나님께서 실제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하는 것처럼. 다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사세요? 이거 저에게 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전혀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안 믿는 거예요. 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주 믿음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줄을 연결해서 거기를 줄타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까지 줄을 연결해 놓고 이 고개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레도 끌고요, 별짓을 다 했어요. 너무너무 탁월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제가 이제 원숭이를 무등에 태워서 갈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Yes! We believe, 우리 믿어요. We trust, 믿어요. 그래서 원숭이를 태웠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을 초청했어요. 그분을 태웠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한 7살짜리 아이에게 얘야, 너 이제 내가 너를 태울 거를 믿니? 아이는 믿었어요. 예, 너 그럼 내 등에 태워서 저 줄 한번 걸어볼래? Yes. 근데 누가 말려요. 미쳤어? 엄마가 말렸어요. 엄마가. 이 아이는 믿는데 엄마가 못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다면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탈 때는 환호성을 지르고 다 믿었는데 막상 내 자식이 탄다니까 가지마, 말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상의 부모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저한테 자기 딸을 주었잖아요. 저를 못 믿으면 못 맡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최고 절정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 뭔가? 믿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다. 오늘 이것이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우상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그 우상이 돈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이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정말로 그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다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 이 가운데는 10,000원짜리 하나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턱턱 써요. 오늘은 내가 내게 해가지고 막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10,000원짜리도 헌금 못해요. 과연 그게 믿음일까? 여러분,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 1절을 보세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평화협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한참 지났던 것 같아요. 이때 이삭이 아마 10대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했고요. 아브라함은 갈등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한때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쯤이면 됐다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방문 목적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또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영어를 보면 시험에 해당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유혹하죠. 사탄이 유혹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셔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왜? 넘어뜨리려고. 자, 두 번째 시험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는데 트라이얼. 시련의 시험이에요. 시련을 주는 거.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시련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트라이얼 하셨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깐죽거렸습니다. 에이, 저 욥이요, 하나님이 제 욥 잘 살게 해주니까 제가 하나님 믿어요. 제가 한번 다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나? 그렇게 해보아. 너 몸뚱아리만 건들지 마. 목숨만 건들지 마. 너 알아서 해봐. 그래가지고 욥한테 막 악창에다가 욥이 완전히 그냥 온 몸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욥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 봐. 하나님이 욥을 당당하게 자랑하셨어요. 그 나중에 또 다 앗아가죠.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 다 날아갑니다. 10 아들, 딸이 다 죽어요.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트라이얼 시험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블로 또 주셔요. 엄청나게 주셔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안 주셔도 좋으니까요. 제발 좀 냅두실래요? 여러분, 세 번째가 테스트예요. 테스트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짜인지를 보기 위해서. 얘가 진짜야? 얘 진짜 나를 믿는 거야? 남녀가 결혼 전에는요, 서로 테스트합니다.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믿어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 테스트하느냐? 테스트가 우리에게 올 때 때로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어떤 테스트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뭐 테스트해보고 싶어. 그럴 것 같아요. 왜요? 특별한 관계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친하면 테스트 한다니까요. 친하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안 친하면 테스트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친해졌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테스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려고?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을 주시려고. 너 믿음의 조상 내가 세울 건데 너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세우겠니? 내가 너 믿음의 조상 세우고 싶어. 그러면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그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테스트를 받으셨어요. 마귀한테.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가 그러잖아요. 야,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 야, 뛰어내려봐. 야,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 거야. 예수님도 그 테스트를 통과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시험은 어떤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체가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전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한 번쯤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해 봐야 돼요. 자, 2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 아들 곧 너가 사랑하는 너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나님 요구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100살 때 낳은 아들, 자기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 산은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 바로 그 장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장소. 지금은 모스크가 있는 바로 그 장소예요. 거기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물이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아니, 인간을, 그것도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를? 너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예요. 독생자.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무슨 테스트였느냐? 순종의 테스트였어요.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려면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어떤 프랑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쓴 시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약탈자여, 그대가 내 가슴에서 내 사랑을 빼앗아가는도다. 아주 유명한 시였어요. 사랑의 약탈자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사랑의 약탈자라고 그랬어요. 내 가장 큰 사랑을 빼앗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겠어요? 이삭 아니겠어요? 100살 때 낳았단 말이에요. 100살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너 이제 내놔. 너 사랑하는 아들 내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려면 테스트를 통과해 보면 알아요. 가장 소중한 그것은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거 있죠? 그거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요즘 애들 무슨 말 써요? 남주기 아깝다고 그래요. 남주기 아깝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안 자랄까? 어쩌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무 의지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전도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이 청년이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 축구 때문에 못 가요. 축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보통 11시잖아요. 9시부터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축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모든 스트레스를 축구로 풀어요. 근데 어느 날 다리가 부러졌어요. 할렐루야.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제가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드디어 이제 교회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도 교회 나오겠대요. 목사님, 제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목사님 좋아하시겠네요? 잘 됐네요? 저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나오기로 약속했어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도전했냐면, 너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 너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랬거든요. 그때는 고민하더라고요. 아직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다리 부러졌는데도,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못 드려요. 이 청년처럼. 충분히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일 때 하나님께 자기 시간을 못 드리면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도 절대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거 있으시죠? 뭡니까 그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는 원인이에요.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 아닌가요? 너 자식을 포기해. 너 나를 믿는다며? 그럼 포기해. 그거잖아요. 자,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출발.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바치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자기 자식을 바칠 생각을 하지? 이단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너무 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바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아들 가자, 렛츠고 했어요.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가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곧바로 가요. 자식을 죽여야 하는데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겠죠. 미적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즉시 일어나요. 출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결단하는 순종이에요. 결단하는 순종. 어떤 사람은요, 계속 미적거려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도요,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막상 위기에 부딪히면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손쉽게 못해요.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있어도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결정이 섰습니다. 그래서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액션에 옮겼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훈 형제님이 최근에 예수님 영접하고 2주 전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일하느라고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겠대요. 예배를 드리겠대요. 제가 그 믿음을 칭찬해 줬어요. 딱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분이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나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가는 분들 중에요, 정말 잘 돼서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분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고 다 잘 풀리고, 말 안 듣던 딸이 진짜 어느 날 그냥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죽어라 말 안 듣는 남편이 어느 날 변화되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합니까? 다 잘 됩니까? 사업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요, 믿음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가만 보세요. 누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인간 나름인 것 같습니다.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그럼 믿음 포기합니까? 믿음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되면 해석의 문제인데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면 누가 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은 꼬꾸라지고 누가 봐도 다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쯤 되면 삶을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아멘? 뭐가 달라지느냐? 성품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외국에서 성공하셨어요. 재미교포인데 엄청 성공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강사님이 설교하러 가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끼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성공하신 분이 그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권도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자랑을 막 심하게 했어요. 그러더니만 이 목사님께 어떤 신뢰되는 얘기를 했나 봐요. 내가 말이야, 여기서 말이야, 이렇게 막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점잖게, 장로님,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 좀 불편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를 좀 대접할 것 같았으면 저의 좀 관심도 갖고 저희 가족상도 물어보시고. 근데 뭐 지금 장로님 처음부터까지 장로님 자랑만 지금 하셨는데 그럼 왜 저하고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한번 좀 자랑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장로님 돌아가셨대요. 그 태권도에서 엄청나게 성공하신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예수님 자랑은 하나도 없고 자기 자랑만 하던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오늘날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입만 열면 자랑이, 예수님 자랑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도 없고, 예수 통해서 자기가 출세한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를 출세시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22장 4절을 보세요.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25절.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셋째 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저 산 정상에 가면 죽여야 돼요. 아브라함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나와 아이는 저곳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전율을 좀 느끼셔야 돼요. 내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거야. 컴백! 나 컴백할 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아기는 갖다 바치고 나만 돌아올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가? 나와 아이 둘 다. 여기 이삭, 나 둘 다 돌아올 거야. 여기 기다리고 있어. 스탠바이 하고 있어. 나 컴백할 거야. 이게 부활신앙 아니면 뭐예요? 이삭, 내가 죽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그거 아니면 뭐예요? 그 산에 가서 경배하고 내가 돌아올 거야. 이 사건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바쳤다 그랬어요. 누구를? 이삭을. 약속들을 받은 그가,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억한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럼 이삭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죠.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겁니다.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감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저 자신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렇게 못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요. 믿음의 결말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왜 합니까? 순종하려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내가 좀 와닿는 거는 내가 듣고 와닿지 않은 건 내가 말 안 듣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세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왜 안 바뀝니까? 내 거를 안 내려놓거든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왜 내가 안 바뀌는가 봤더니 내 거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니까 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면 순종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죠.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 말을 못 듣는지 아세요?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약속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성경에서 약속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나의 정신력이나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약속은
리빙 월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의 약속을 진짜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안 바뀌는가? 정말로 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믿음은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셉트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아, 그래? 축하할 일이다. 근데 너 한 달 전에 헤어지지 않았니? 예, 금방 또 새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냐? 아니, 근데 좀 고민 좀 안 했니? 예, 고민할 새가 없었습니다. 요즘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사랑했으면요, 한 달 만에 누구를 만나겠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진짜로 이번 여자친구 잘 되기를 바라니?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합방했니? 당연히 합방하죠. 근데 그놈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다고요. 너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 말해줄게. 절대 여행 같이 가지 마. 그리고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절대 관계 갖지 마. 너 그렇게 하면 또 헤어진다? 이놈이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날따라 진지하게. 너 이제 예수님 믿지 않니? 그럼 예수님 믿었으면 믿지 않는 애들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야. 근데 제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제 앞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쉽게 가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추세입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동거하는 거가 젊은 청년들 사이에 보편화까지는 아닌데도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인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동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사는데 같이 살아요. 서로 돈 아낀다고. 근데 남자 여자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무슨 말 하냐? 트렌드래, 트렌드. 다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제가 연대 한번 그 상크모 상대 크리스찬 모임에 강의하러 가다가 프랭카드 하는 날 봤어요. 멋있었어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용기다.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병들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받았어요. 윤호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윤호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김의선 집사님인데 이분이 극동방송 PD예요. 제가 제주 극동방송에서 2년 동안 은혜의 아침 그 메시지를 했었거든요.
제 고향이 이제 제주도 투자도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제주 극동방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투자도시죠? 제주도시죠? 제주도 섬기셔야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닿는 게 뭐였냐면 제주에서 극동방송 여기가 방송 방출이 출력이 주파수가 가장 크대요. 이게 저 러시아까지 간대요. 시베리아까지 가고 북한은 물론이고 다 간대요. 거기에 제 귀가 번뜩 뜨이더라고요. 제 일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북한까지? 시베리아까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김희선 PD 이분이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5개월 넘게 4차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10개월을 됐어요.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오늘 아침에 식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윤호를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의 한 9개월 동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를 살려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윤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5개월 넘게 4차 항암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개월째 되었는데 가족과 같이 지내고 있어요. 윤호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먹는 FLT3 항암약으로 이따금 구토도 하지만 산책도 하고 밥을 잘 먹고 있어요. 조금씩 생착하는 윤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가슴 깊이 감사합니다. 윤호 아빠 김은선 드립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거는 윤호 엄마예요. 강유란 권사님이란 분이에요. 10개월 동안 이 아이 곁을 지켰어요. 한 번도 울지 않았대요.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했대요. 내색 한 번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김일선 PD분이 자기 와이프지만 존경한대요. 이 아이들이 다 뿔뿔 흩어졌어요. 이 아이, 이 윤호가 가운데일 거예요. 위에 누나랑 밑에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는 동안 부모님이 못 봐주니까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집에 가서 애들이 지낸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러분, 잘 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예수님을 안 찾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정말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뭔가 안 풀릴 때 그때 예수님 찾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테스트라니까요. 이제 22장 6절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고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My father, my father. 그가 이르되 My son. 혈의 마이,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를 보시는데요.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여기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드려져야 될 텐데 그 번제할 나무를 이삭이 지금 지고 가고 있다고요. 이게 보이세요? 자기가 번제할 그 나무 단을 지금 지고 가고 있어요. 저게 뭘까요? 저거 십자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이삭은 자기를 태울 저 나무단을 지금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리도록 모리아산으로. 모리아산이 어디였다고요?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예요. 그 장소예요. 오버럽대요. 그래서 구약의 이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너무너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이삭이 나의 아버지, 아빠가 나의 아들아. 부자 간의 이 기쁜 사랑과 애정을 보여줘요. 이 말은 꼭 그 말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이제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양이구나. 내가 번제 드릴 어린 양이구나. 이삭이 이 말을 해놓고 알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양이구나. 이제 22장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로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같이 가요. 자, 여기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보이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22장 9절 1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자,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자기 아들을 이삭을 묶어요. 제 아들 같으면 이 장면에서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요즘 저보다 힘이 세요. 아빠 미쳤어? 그럴 것 같아요. 아빠 미쳤어? 틀림없이 그럴 거야. 틀림없이. 아빠 미쳐서 돌았어. 그리고 그 장작으로 저는 팰 것 같아요. 이 아빠가 돌았나 지금. 여기 이삭은요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순한 양처럼. 제가 몽골에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양을 잡아주더라고요. 몽골 양고기 많이 먹잖아요. 양을 잡아요. 근데 방금 전에까지 살아있는 양이 조용히 죽는 거예요. 어디 숨통을 딱 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말해주더라고요. 양은요 죽을 때 여기 심장 여기 맥을 우리 치자면 여기인데 여기를 딱 뜨면 금방 죽는데요. 조용히 죽는데요. 염소는 안 그렇대요. 염소는 한번 죽이려면 그냥 이게 오만 팔만 완전히 그냥 죽기가 힘들대요.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양처럼. 염소는 안 죽으려고 그냥 바둥바둥거리고 진짜 그냥 안 죽으려고 한대요. 양은 다르대요. 이삭은 지금 순한 양처럼, 진짜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잡으려고 했어요. 잡으려고. 잡는다 이 말이요 무서운 말이에요. 샤하트. 히브리어로 샤하트란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제물을 죽일 때 희생제물에 목을 딸 때 쓰는 단어예요. 목을 딸 때 샤하트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일 흉대를 낸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다급해지셔서 스톱. 하나님의 천사가 가만 냅둬라, 가만히 있어라, 멈춰라 그랬어요. 멈춰라, 어명이다, 멈춰라.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짜로 죽이려고 하니까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흉내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서운 아빠예요. 무서운 아빠.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살려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테스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래서 흉내만 한번 내봐? 하나님하고 지금 뭔가 밀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순수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지금 이삭이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왜 소중해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가능해요? 못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진짜로 우리 자식이 죽을 위기에 빠진다면 제가 살리고 제가 대신 죽을 줄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부모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오버랩돼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온 인류를 죄로부터 죽음의 저주에서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 이삭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닮았고 이삭은 예수님과 닮았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 얼마나 기막힙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면 그저 주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고통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이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어요. 피를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 사람들에게서 너무너무 쉽게 평가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되었어요. 이 죄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를 안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지옥의 고통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사우나 가셔서요, 그 100도 펄펄 올라가는 거기에 1시간만 있어봐요. 나가고 싶어서 그냥 한 10분만 있어봐도요 그 고통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어요. 잔인하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의 하이라이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고, 신약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그 사건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살아난 이삭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을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일깨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